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영화 루터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볼 수 있도록 강추합니다. 보시고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루터의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법학을 공부해서 출세하기를 원했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원대로 법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학을 전공하는 중에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으로 가는 중에 큰 폭우가 쏟아져서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갑작스럽게 옆에 있는 큰 나무에 벼락이 치는 겁니다. 벼락이 치는 바람에 루터가 정말 두려워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일평생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루터는 법학이 아니라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은 로마 천주교 신학밖에 없지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로마 천주교 신학을 하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하며 고뇌하면서 고행을 하며 그렇게 신학을 하는 중에 이태리 로마에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태리에 가서 로마를 보는데 로마가 교황청이 있고 로마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천국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이태리 로마는 더 타락상이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면죄부를 사가지고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데 루터도 면죄부를 사가지고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바로 그 장면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렇게 연출을 해놓았습니다. 루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기독교를 흔히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천주교는 큰 집,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집이 다른 집이에요. 천주교와 우리는 다른 집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천주교가 중간에 오다가 완전히 다른 길로 빠져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교 종교개혁 때까지 1500년의 시대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 시대 또 AD 100년까지는 사도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사역하던 시대였습니다.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리 사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200년까지를 속사도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는 박해 시기지요.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박해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때의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나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로마 전체가 복음으로 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한 시대가 바로 이 속사도 시대, 예수님의 제자 시대, 또 박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에 오르면서 기독교를 로마에 정식으로 공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0~300년, 그 이후에 한 200~300년 기간은 로마 국교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참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이 정리가 돼요. 많은 이단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때의 유명한 신학자들도 많이 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정리되는 이런 장점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 하면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권력을 탐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각 지역마다 있는 교회들이 동일한 교회였는데 큰 교회들이 생기게 된 거죠. 특별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는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 나라가 로마라는 수도에서 황제가 동로마 제국이 있는 비잔틴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비잔틴이라는 도시로 옮겨가고 나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거죠. 물론 비잔틴에서 황제가 다스리긴 하지만 황제가 없어지니까 로마의 감독이 스스로 교회의 황제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 1000년 동안 교회는 중세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하는 게 191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이 넘은 점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있는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나아가고 있던 시대를 빛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고 암흑 시대로 불렀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오로지 교황이 있었고 교황의 말씀만 있었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앙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 없는 시대, 암흑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인데 그만큼 타락을 많이 했어요. 그 타락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오직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구원관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죄를 용서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지은 죄를 무엇으로 용서를 받는가?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 부자가 됩니다. 사람들을 착취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런 부자가 되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공개적인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고아원도 짓고 좀 드러날 수 있는 데는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남미 있지 않습니까? 남미는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남미에는 정말 골치 아픈 것이 있는데 바로 마약입니다. 그래서 남미가 혼란한 것은 오늘날 현재 마약 이 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마약 상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끌어모았는지 한때는 세계 부자들을 순위를 매기는 잡지가 있는데 포버스 잡지라고 있어요. 그 포버스 잡지에 남미 마약 왕이 세계 7번째 부자가 된 적도 있어요. 그만큼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마약의 두목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경찰들도 쏴 죽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도 제거해버립니다. 그런 마약의 두목이 자기도 천국을 가야 하니까 천주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지어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을 합니다. 학교도 지어줍니다. 병원도 지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도시에는 정치가보다 마약 두목이 훨씬 더 인기가 좋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자, 이러한 모습들이 로마 천주교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위구원이라고 그러는데 행위구원 사상이 더 발전을 해서 그런 아예 선을 행하는데 교회가 선을 행할 테니까 돈을 내어서 사라. 그것이 그 유명한 면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 용서 받고 싶으냐? 면죄부를 발행할 테니까 면죄부를 사라. 그렇게 해서 부자들은 면죄부를 사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본인 죄뿐만 아니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부모의 죄,
친척의 죄도, 다른 사람의 죄도 면죄부를 사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면죄부를 팔아서 용서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좀 더 발전을 해서 죽은 사람의 죄도 면죄부를 사서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 로마 교회는 오늘날까지 연옥이 있다고 합니다. 연옥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있는 것이 연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연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사로가 죽었더니 아브라함 품에 바로 가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던 부자는 바로 지옥불에 떨어져 있습니다. 연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연옥을 주장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들의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부모님 이 면죄부를 사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선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면죄부를 사서 여러분이 이 돈을 가지고 헌금통에 떨어지는 그 딸랑거리는 소리가 딱 나는 순간 바로 천국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서 천국 간다고, 그래서 가난해도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서 면죄부를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중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엄청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유럽의 많은 땅들이 교회 소유로 다 넘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되는 것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인들 있잖아요. 로마 교회 가는 성인들을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나 그런 모든 성인들을 지정해놓고 거기에 가서 경배하고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물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 그곳에서 성인들의 유물 앞에 와서 기도하고 절을 합니다. 우상 숭배죠. 그 앞에서도 면죄부를 팝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성물들을 모읍니다. 대부분이 가짜예요. 그 영화에 나오면 누구의 성인의 해골이다. 해골을 갖다 놓고 성인의 유골이다. 그래서 그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고 기도하고 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물을 사모으고 하는데 대부분이 가짜였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를 보면서 루터가 주장한 것이 뭐냐? 구원은 면죄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다른 어떤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면죄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루터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엄청난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의 의는 무서운 하나님의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는 너무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부들부들 떨었어요. 천주교의 수도원 이런 데는 아주 작은 방, 아주 높은 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죄 때문에 천국까지 못할까봐 어떤 때는 채찍으로 자기 어깨를 때리고 납작 엎드려서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큰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요? 이 죄를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우울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꽂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에게 심판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에 나타났는데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아멘. 다른 천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줍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종교교육의 첫 번째 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오직 믿음으로. 이런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정도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도 내가 내 의지로 믿어서 믿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저를 생각해봐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분위기 속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닐 때 믿음 때문에 다녔다기보다 부모님에 의해서 아니면 교회 가면 친구가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한편 마음속에는 교회는 내 체질이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순간 복음의 말씀을 접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에서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갑자기 친구가 죽어서 큰 충격을 받았고 벼락이 떨어져서 두려움에 빠졌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 신학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면서 정말 고뇌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는 순간 이것이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구나. 믿고 나면 내 마음이 평안해졌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은 뭐냐 하면 사랑하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사랑하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사랑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로 된 것이라면 사랑하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 안에 살게 되면 이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믿어지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도 그것입니다. 나는 전에는 핍박자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거꾸로 들으셨고 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터도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뭐 일사천리로 잘 나간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로마 교황청에 대항해서 다른 주장을 한다는 것은 화형을 당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전에 루터 이전에도 루터와 같은 이런 주장을 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종교 재판을 하여서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루터도 화형을 당할 뻔했어요.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루터를 잘 봐주는 어떤 큰 유력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정치인이 루터를 납치하다시피 해서 데려가가지고 숨겼기 때문에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루터가 말하는 것이 뭐냐? 오로지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장할 것이 없다. 아멘.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중세시대에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기보다 성경을 외면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나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국교가 된 다음에 이 성경을 라틴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 나라의 은인 라틴어로 다 번역을 했는데 중세시대를 지나가면서 로마는 세화해지고 점점 독립국들이 많아지고 나라들이 많이 생성이 되게 생겼어요. 그 많은 나라들에게 다 영향을 끼치는 것은 로마 교황청이었어요. 근데 언어는 없어졌는데 라틴어는 없어졌는데 교회에서 쓰는 언어는 라틴어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수대원이나 어떤 이 교회 가운데서도 성경이 없는 겁니다. 라틴어 성경도 없는 곳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사제들도 라틴어를 모르는 거예요.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사제들도 모르는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또 주변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면죄부 같은 것을 팔게 되고 또 우상 종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오늘날까지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리아에 대한 이론을 세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난 다음에 평생 처녀로 살았다.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성경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경배하고 절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를 숭배한다. 마리아를 숭배해요. 그리고 기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기보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더 잘 들어주실 거다. 인본주의,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설득을 하고 그런 종교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근거가 아니에요. 전부 생각과 교황의 말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완전히 번역을 했고 그 당시에 인쇄술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출판을 하게 됐죠. 성경을 읽는 순간 사람들이 다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천주교에 주장하는 게 다 엉터리다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성경을 번역되지 못하도록 하고 읽지 못하도록 하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모르고 루터는 또한 많은 책들을 저술을 했어요.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그것도 다 불태우려고 하고 그런 법령을 제시하고 그런 전쟁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탕에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는 리폼드 처치예요. 리폼한다는 게 있죠. 리폼은 새로 만들 때 리폼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는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개혁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면서도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바랍니다. 리폼하실 바랍니다. 이것이 개혁이에요. 무엇으로 개혁하느냐? 말씀으로 개혁합니다. 또 하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무슨 뜻이냐?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저항한다. 이 말이 생기게 된 것은 루터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교행청에서 법을 제정을 해서 못하게 했어요. 교회를 허가도 안 해주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하면 잡아서 종교재판을 해서 화형을 시키고, 그래도 불구하고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저항한다고 해서 저들의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다라고 천주교에서 붙여준 이름이 프로테스탄트 처치예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느냐? 말씀에 기반을 해서 진리가 아는 것에 저항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억압받는 것이에요. 신앙에 억압받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신이 있어요. 프로테스탄트예요. 억압이 어떤 것에서도 이겨내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정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말씀의 바탕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한 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1521년에 독일 웜스 재판에서 황제가 있고 또 로마 교황청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추기경들과 함께 루터가 불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가 그 당시에 굉장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루터를 회유를 시켜서 루터의 주장을 없애려고 재판에서 노력을 하면서 루터가 수많은 책을 지었는데 너가 이 책을 철회를 하라. 네 주장을 철회를 해라. 그리고 철회한다고 해라. 라고 그것만 해주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하루만 시간을 더 달라고 굉장히 고뇌합니다. 하루만 시간을 더 달라. 그리고는 하루 있다가 철회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들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며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이날 이렇게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바로 위에 나는 성경들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지키고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세 가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성경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 찬송가 585장입니다. 이 찬송은 루터가 지은 찬송입니다.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찬송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면서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갑시다. 오직 성경의 바탕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 바탕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프로테스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